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출애굽기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것임을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문석영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새로운 우리 재은이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더욱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을 향한 그 갈망들이 터져 올라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솟아올라서 우리가 생수이신 주님을 계속 마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혼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살아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멘. 예수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손을 이렇게 해서 주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의 필요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거 보게 하시고, 이 모세의 노래를 배운 친구들,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배운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신부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에게 이 시간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걸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민수기 3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나눠주시면 되겠는데. 나도 아까 물 달라는 줄 알았어. 나는 나가니까. 아, 자, 민수기 3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3장 8절이요. 거기 있어 거기. 네. 같이 보시면 펜 필요하신 네, 분. 네. 자, 시작. 비아 히롯에서 나와 바다 가운데로 지나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행에 42곳 중에 있지 않지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살펴보면서 침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자료들을 나눠드렸는데 저희가 나눈 말씀도 있지만 한번 그 말씀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찬송에서 부르듯이 주님은 우리를 홍해를 건너면서 그냥 단순히 지난 과거의 경험, 옛날의 추억,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고, 우리를 이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정장하면서 계속 길갈에 돌아와서 십자가의 체험 안에 머물렀듯이, 죽음 안에 머물렀듯이, 우리 육체를 처리하는 가운데 있었듯이 우리도 역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침례받았던 그 실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인 그 한 세 사람의 그 실제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스테이션 마라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마라를 하기 전에 거기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좀 이렇게 배워볼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주님이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바다를 지나간 사건이 놀랍죠. 10개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죠? 거기 보면 바다가 열리고 이제 거기 마른 땅을 걷는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 영화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과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섬세하게 우리 삶을 이렇게 엮어 가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계기를, 어떤 사건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되면서 나는 정말 주님밖에 길이 없다는 걸 고백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때가 우리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어떻게 그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기가 막히게 물론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태권도 하시다 갑자기 주님 만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친구 따라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셔서 그런 놀라운 다이내믹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여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에 주인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우리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타락한 세상에 그냥 살았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조금 잘 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즐거워하고 교만하고, 좀 안 되면 원망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죠. 돌아갈 길이 끝났습니다. 바다가 덮여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거룩하게 살려는 종교적인 것에서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종교적인 관습에도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거기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무릎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침례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 세례라고 읽어도 우리의 의미,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물에 침수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실 때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지만 제자들이 죽게 나아갔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 제자들의 가운데 침례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만 따른다? 내 주 예수만 따른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그러니까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으면 그때 주님께 고백하고 씻으면 됩니다. 우리의 죄는 다 십자가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또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애굽 군대에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당한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어둠의 세계는 박살난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 끝났어요. 마귀는, 뱀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이 철장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상속받는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지만 원수에게는 이제 끝장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군입니다. 지상군. 원래 전쟁하게 되면 언제 공중전을 막 한 다음에 깃발을 누가 꽂아요? 지상군대 가서 꽂잖아요. 우리가 지상군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에 뭐하러? 깃발 꽂으러 가는 거죠. 이근덕 집사님이 경로당 가신 깃발 꽂으러 가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찬양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오늘 모세의 노래를 살펴볼 거예요. 참 지난번에도 봤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모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면서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가볍게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적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고 제가 좀 말씀 나누긴 할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탄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모세의 노래 2절 3절을 선포하시면 내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과 함께 내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욥을 상속해 줄게 다 약속이 있잖아요. 각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약하고 저 사람들은 강하게 안 돼요. 이기는 자들 누구예요?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내가 찬송할 뿐이시요. 여호와는 내가 찬송할 뿐이시오. 여호와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호와는 말이 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은 구약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란 말을 어디서 알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 가시덤불 사이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소복임에서는 네, 여호와를 야훼라고도 네, 야훼가 더 음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경이 부를까봐 안 부르고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먹어서 어떻게 있는지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학자들이 나중에 여기다 모음을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찍는데 그거를 이제 독일의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 그 이름을 히브리 언어를 야훼에 가깝게 읽었는데 그걸 여호와로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 언어상의 차이가 있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더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그거 되게 풍성한데 그래서 유페바 헤라고 이거 뭐라 해야 돼? 신성 사문자 그게 뭔 뜻이냐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그 예수님이 그걸 증명한 거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다른 말하면 내가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분이다는 뜻이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 물에서 걸어오는 걸 보고 배 뛰어내렸잖아요. 주여,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오게 하소서 그랬던가? 명치 않지만 거기 뭔 뜻이냐면 주여 그 주가 그시거든 그가 뭐냐면 여호와시거든 그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근데 어쨌든 이게 성경에 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고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줬는데 아버지 이름 아들에게 줬잖아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줬잖아요. 그럼 아버지 이름은 뭐란 뜻이에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성령을 자기 이름으로 보냈어요.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아버지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침 내기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대를 준다 그 얘기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냐면 이기는 자에게 내 새 이름을 알려주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성경에 계시에 의하면 그분이 한 분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는 복수잖아요. 만들고는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주어와 동사의 단수 복수 엄격히 따지는데 거기부터 벌써 신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든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뭐 삼위일체로 표현하든 트라이온 뭐 삼일이라고 표현하든 어쨌든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말만 따르면 그분이 그분인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시편에 그런 말도 나오죠. 저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저를 구하리라. 그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천하 만군에 주신 이름은 구원받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예수. 그게 비밀이죠. 그거를 메시아의 주들이 주님이 헌연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 아, 그분이셨군요. 이제 그분을 우리가 죽인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걸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합시다. 이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조금씩 나올 거니까 모세가 나오면 할 수 있으니까 지났나?
아직 안 지났나? 지났네요. 언제 한번 합시다. 미워서 하느님. 자, 오케이.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충하는 거죠.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바다에서 잠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어요. 자, 우리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해볼까요? 어둠의 세력은 나를 만질 수 없다. 어둠의 세력은 나를 만질 수 없다. 어둠의 세력은 나를 하나도 만질 수 없다. 어둠의 세력은 나를 하나도 만질 수가 없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6절,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 앞에 있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 했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용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물론 나중에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같이 용맹한 자가 되겠지만 그 단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군대 참여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싸우는 용사는 여호와예요. 주님이 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 앞에 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고백할 때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 9절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깔짝과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를 삼켰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세 노래를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13절은 조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이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는 별표를 쳐놓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백성을 인도하신 거죠. 우리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죠. 나올 수 없었죠. 우리는 나올 힘도 없었고 바로를 싸워서 이길 힘도 없었고 홍해를 건널 힘도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시려고 했냐면 주님의 힘으로, 우리들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어딜 거하시기 원하시냐면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 멋있는 궁전에 거하시기 원치 않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거하기 원치 않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됨으로 성령이 거하시 하나님 전으로 지어져 가요.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에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어. 저들은 우리 안에, 우리도 그들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온전한 그 거룩한 처소에 갈 건데 이게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네, 주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각자의 산돌들로 지어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시는 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보좌를 두시고 주님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종교 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거룩한 척하기를 원치 않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게 거룩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지혜죠.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 보려고 했죠. 거룩해 보려고 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해 보려고 하고 스스로 의롭게 해보려고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돼. 우리 존재가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이렇게 같이 하나를 모으셨을 때 원수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천사들이 우리 뒤에 서 있잖아요. 구름 기둥이 서 있어요.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 똑같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안으셔가지고 주의 백성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 쳐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자리에 가시는 게 그 자리에 가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 자리에 가면서 배우는 게 어린 양의 노래를 새 노래를 배우고 모세의 노래를 배우고 그 자기의 삶 속에 그 고난과 아픔과 남이 모를 그 혼자만의 아픔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프를 튕기시면서 새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만 배울 수 있는 노래, 주님을 따라야만 배울 수 있는 노래. 아마 이근덕 집사님의 아픔과 우리 재현 형제님의 아픔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아프고 어떤 데 화도 나고 어떤 데 있지만 그것이 있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고 싶죠? 그거 없이 신부 안 되고 싶으십니까? 자호 형제 돈 때문에 고민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행복한 세무사로 청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세무사를 입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프지만 눈물이 흘리지만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선택하시오! 행복한 신부. 행복한 신부. 네, 신부가 돼야죠. 네, 신부가 돼야죠.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시지만 그 어린아이들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우리 결혼하려면 생명이 좀 자라서 성숙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숙한 남자, 성숙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성숙한 분인데 우리가 신부들이 너무 어려. 어린애들은 아픔도 잘 모르잖아. 그냥 울기만 하는 거지. 근데 성숙하다 보면 아픔도 겪고 오해도 받고 어떤 때는 배신도 당하고 어떤 때는 뒤통수도 맞고 내가 진심으로 되는데 오해도 받고 난 참된 걸 전하려고 했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걸 겪어야지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신부가 준비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 노래랑 모세 노래를 배워야지 기름을 준비하죠. 그거 없이 맨날 성경책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기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14, 15, 16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를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시리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다 하였더라. 17, 18절도 같이 우리 별표 쳐놓읍시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죠. 우리가 홍해를 나온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유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님의 기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원래 구약의 예표로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할당해 주지 않았어요. 왜 할당해 주지 않는지 기억나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다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인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이랬어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자, 사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것이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 너무 늦다. 팍 쪄있는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는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도 기업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인 것처럼 그분도 기업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피로 사셔가지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영어로는 peculiar people 이렇게 되는데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봉함됐다, 씨를 쳤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형님 말씀처럼 이렇게 어떤 화장품을 치면 이렇게 위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진공 포장인 것처럼 아무도 건드릴 수 못한 하나님 소유. 우리가 그분의 소유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를 여호와의 터 안에 무슨 나무로 심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나무로 심었다고. 우리가 다 그분의 나무고 그분의 재산이고 그분의 기업이고 그분의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로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처소 삼을 거예요. 그 큰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되는 거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나의 교회를 지으리니 이렇게 됐거든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지으리니 그랬잖아요. 교회를 누가 짓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거예요. 산돌들로.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19, 20, 2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만등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시며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확실히 이 모세의 노래를 같이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계시록 15장 2절에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계시록에서 표현된 모세의 노래예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원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 교파의 어떤 신학적 사조를 따르는 게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를 다시 보시면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지만 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영이 아까 기도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불러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를 자꾸 종교적인 관점에서 뛰어난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왜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고백하는 말,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 주님이 없는 나의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와 그들의 고백하는 말로. 우리가 이건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짐승과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과 짐승에서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이기는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뭘로 이깁니까? 우리의 고유의 입에 고백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네,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형제들이 이겼잖아요. 뭐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이긴 거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주여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나의 주이십니다. 제 스스로 구원하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신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당신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40일 금식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불받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모두 은혜입니다. 저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모든 게 은혜니까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도 은혜고 홍해를 건너고 침례받은 것도 은혜고 이 시간 같이 모여있는 것도 은혜고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랬죠. 자기 인생 속에서 주님과 자기만을 아는 거예요. 이 노래는 어떤 악기로 여기 검은고라고 되어 있지 영어로는 하프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하프가 어떤 건지 말해보면은 다들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다 그런 게 있으시죠. 마음속에 자기만 아는 그 디베리아 바닷가.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친 데가 디베리아 바닷가잖아요.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혼자 울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베드로.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 계집아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 그 아이 앞에서 그냥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거든요. 저도 디베리아 바닷가가 있었어요. 많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저를 거절하는 말 때문에 거절하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도망친 적도 있고 어떤 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혼자 막 울기도 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게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주님이 사실이 맞아요. 당신 맞아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 유리바다에서 저는 이 유리바다나 디베리아 바닷가나 우리의 사업에 실패한 자리나 가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내가 망한 그 자리 같아요.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래죠. 불. 이게 제 정답이 아니에요. 제 연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 앞만 봐도 아무 제 꼬라지가 이래도 제가 망해도 갈 곳이 주님밖에 없네요. 그거죠. 주님밖에 없죠. 그지? 어디로 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거에 고백하고 기도하잖아. 주님이 정말 돌파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 정말 끝나요. 힘들어요. 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어떤 결정적인 걸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저도 망한 적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로 하는데 망하고 실패하고 깨져도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은 어쩜 광야 같은 시간이잖아요. 재정도 건강도 뭐 사랑도 모든 명예도 지나가는 것만큼만 있으면 돼. 뭐
더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시죠? 한 1000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주신 사명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아멘.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네가 사랑을 배웠냐,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아들이 됐느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지. 뭐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진 않아. 네,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요즘에 제가 그걸 배우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제 기도대로 안 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 그래서 그랬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어떤 거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뭐 뚜껑이 열리는 일들이 있는데 화가 났는데 그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화가 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생각 속에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자꾸 이렇게 주께 올려드렸어. 화는 사라지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알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한테 악의적으로 어떤 거 피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했더라고요. 불쌍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거를 그때 다루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죽을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일 때문에.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떤 일 있으면 확 그냥 뭐 이런 사람인데, 그렇구나. 이게 주님께 맡기게 되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건 제 마음 평강이 있더라고요. 이걸 하나의 일로 본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이건 이런 일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했고, 이런 감정을 했는데 내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 죽은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루시도록.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 다루실 텐데 그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에게 그 축복하고 그러면서 숯불을 머리 위에 쏴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고 끔찍하고 답답한 일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마라에 갑니다. 홍해를 건넜고 미리암이 초고 치면서 홍해를 다 나와서 찬양했는데 마라에 도착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예요. 마라가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그 3일 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거예요. 인류 사이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봤거든요. 자기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바닷물이 서 있고 막 자기들이 마른 땅을 건넌 다음에 애굽 병사들이 딱 왔을 때 물이 확 덮어가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애굽 멸망을 했잖아요. 거의 뭐 구군이 다 했어요. 얼마나 놀랍고 무섭지만 놀랍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을까. 막 찬송을 막 했는데 3일 딱 지났어요. 근데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영적인 면에서 돌파를 이뤄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픈 것에서 치유를 받던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거나 오랫동안 기도한 게 탁 풀렸잖아요. 그렇다고 그 감사가 기쁨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3일을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금방 해방되는 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을 금방 잊어버려요. 환경을 보고 원망하게 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은 또 그 티 안 내려고 되게 힘들어해. 저는 막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끙끙 앓다가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조금 나이가 많은 형님한테 가서 사실은 이랬는데 말이야. 다 웃으시는 분들 다 범인입니다. 다. 그래서 백성이 원망해요. 뭘 마실까요? 250만 정도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질러봐요. 뭘 먹을 것 같아요. 쿵얼쿵얼쿵얼하는 소리가 얼마나 저는 그 애굽의 마병수 말구 소리가 탁탁탁탁 이 소리 들거든요.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뭘 마실까요? 여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무를 가리켰어요.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무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어느 정복 전쟁 하고 나서 반드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길갈로 돌아갔잖아요. 길갈. 애굽의 수치를 그 굴려 보냈다는 뜻이에요. 왜 거기서 애굽의 수치라고 얘기했을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원망, 염려, 근심, 걱정을 십자가에다 버리는 거예요. 굴려 보내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 25절에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 읽어볼까요? 거기서 다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시험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시험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테스트, 둘째는 temptation. 그 temptation, tempt 그거는 유혹하는 거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걸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하셨어.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아. 근데 어떤 환경이 딱 닿으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신 게 뭐가 딱 드러나요. 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죄를 지라고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신 역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냐면 환경 속에서, 극한 환경 속에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이근덕 지사님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차를 갖다 확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냥 평온하시다고. 남들 같으면 그 차 새 차 뽑았는데 그거 짜증나.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화가 날 텐데 그게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테스트 하신다 그래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볼게요.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잠깐 멈추고요. 여기 천천히 읽어볼게요. 왜요?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둘째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길 걷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낮추시죠. 망하게도 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정말 그러냐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 동기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한 거냐? 마음에서 불려퍼지지 않나요? 자오야 네가 이렇게 치유한 게 나를 사랑해서 한 거냐? 영빨이 높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냐? 가끔 자기가 했대요. 고자질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렇게 말씀 어떻게 나누고 나면 이게 비비침이 있어요. 그건 과한 거 아니냐? 네가 정말 나를 명령을 지키고 나를 사랑해서 한 거냐? 아니면 네 사역을 하려고 한 거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계속 질문해.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럼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양이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사람이 사역이 잘 되면 내 양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이게 속성이에요. 내 양을 주고. 예수님의 양을 뺏어서 내 가두려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특히 목회자. 큰일 나요. 사람이 너 정말 내 말씀으로 사냐? 돈 주세요! 말이면서 돈이 없어요. 네가 말씀으로 사냐? 저는 이거 제가 주님 앞에서 이거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냐? 형님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럼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 주님 없으면 죽어요. 네. 우리 삶에 날마다 새로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거 해결되면요 또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필요하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주님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쓸모없는 자였는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던지라 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 물이 썼는데 해답이 나무라니요. 우리 인생의 환경이 쓴데 물이 쓰잖아요. 쓴물이 막 올라가죠. 어떤 때는 이거 막 뭐라 해야죠?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일도 있고 막 속에 쓴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막. 근데 나무를 던지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어느 게 답이에요? 주님이 한 말이 길이지 뭐. 그 이스라엘 앞에 지난주에 그 얘기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가리켰어. 내 앞에서 갈라지면 얼마나 좋아. 우리 동풍이 불었는데 저기서 갈라진지도 모르고 여기서 막 저기 막 죽으러 막 잡으러 오는 거야. 막 난 죽겠어. 주님 난 죽겠어. 이러고 있는데 바닷물은 나한테 안 갈라진다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갈라져 있네요. 그런 거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것들 어떤 때는 정말 힘들면은 정말 친한 친구한테도 못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맨날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잘 될 때는 기도해 주세요 얘기지만 진짜 힘들 때는 진짜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빼놓고 기도 부탁도 못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근데 그런 쓴물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가야지. 주여, 손 들고 주여 당신과 죽었습니다. 당신 나의 생명의 소원이고 당신 나의 희망이고 당신 나의 구원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잖아요. 그 노래 부르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쓴 마라에 있을 때 저희를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